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어디서 아멘 나왔다. 예, 지난 한 주간 또 보내시면서 또 여러 삶의 자리와 또 여러 업무들, 일들 속에 지내셨던 여러분의 삶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출애굽기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붙은 것은 성경이 기록된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경의 제목이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40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탈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출애굽기의 주제와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출애굽기 주제를 살짝 드러내어 주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탈출을 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출애굽기를 하나로 표현해내는 명확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내 백성은 나와 언약의 관계에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요 내 피부치요 내 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 소유요 내 나라의 제사장이요 나의 구별된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생각을 해볼 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의 창조부터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순간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의 세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39권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를 구약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만남만은 그 중요한 주제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른 알미 결여된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만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아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은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만남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 편견만 생기고 오해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며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자신의 정체감도, 자신의 존재감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기초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말씀엔 여러분 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존재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존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도대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오늘 생각해 보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당시의 애굽, 다른 말로 이집트는 여러분 세상에 막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이 어떻죠? 자유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시간도 여러분 어제 오늘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400년 가까이를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권력자입니다. 애굽의 주인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존재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노예들인데, 내 소유들인데, 내 건데, 느닷없이 이상한 놈 둘이 나타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들이밀면서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반발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바로가 지금 당연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부려먹었는데 갑자기 네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들이밀고 나오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에게 계속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뀌곤 여러분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수요 중에서 여러분 절반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마음의 상태의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반은 인간 스스로 마음을 잡고 악하게 먹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작용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입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반발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존재이니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듣습니다. 세 번째 듣습니다. 네 번째 듣습니다. 다섯 번째 듣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말로 드러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능력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알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자크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더 단단한 돌과 반석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완악하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멱살 잡고 빡 한번 치는 거예요.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삶의 시련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그의 속을 뒤집어 놔서 아픔 속에 여러분 시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임을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것, 하나님이 삶의 시련으로 몰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시림을 안겨주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가 무언지 아느냐? 내버려 두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은 늘 엉뚱한 곳에서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생각의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음은 더욱더 미련하여지고 단단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겁먹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평안하구나. 사람은 여러분 서로 만나면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의 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안의 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대화의 내용들을 서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여러분 가리워지고 우리의 삶의 진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발각되고 인식되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평안하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준 내 말이 너희의 머릿속에 있다면, 너희의 정신에 박혀 있다면, 너희의 마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자리 속에 늘 거하는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오늘날의 여러분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공감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정신에, 자신의 마음에 품고 또 품어서 여러분 그 말이, 그 교훈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영혼의 투쟁력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참 좋다, 참 은혜롭다 라고 여러분 그저 지나쳐버린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로 서 있을까요? 혹시 오늘 이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애통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지금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의 대답이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의 여러분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죠? 여호와? 하나님? 그게 누군데? 그게 뭔데? 나한테 감히? 응? 이런 뉘앙스가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 여러분 담겨있는 뉘앙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끝까지 여러분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호와, 그게 뭔데? 그가 누군데? 라고 하며 하나님과 맞서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번은, 두 번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이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의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애고방 바로는 우리 가운데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고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과 초월로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이제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액션의 취함의 내용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역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렸나? 뜬금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반역을 하네? 나한테 대드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괘씸하게 여겨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노역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보다 더 강해? 여호와가 누군데 어떻게 내가 주인인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자기가 주인임을, 자기가 더 강한 존재임을 증명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역을 무겁게 하는 바로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바로는 처참한 인간 삶의 실제 모델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모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실패하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바로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5장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러분 5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화가 자기들의 몸에 미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시련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더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행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니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바로 너 때문에 오휴 너는 우리한테 다시 와서 또 사고나 치고 앉아있냐? 이 모세 같은 놈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특히 모세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사고나 치는 놈 라고 하는 식으로 모세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4장 31절에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은 백성이 믿었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머리를 숙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에 있는 이 믿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믿어서는 안 되는 믿으며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이 믿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고 있구나 라고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눈에 우리를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존재가 되었다. 이 나쁜 놈들아.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권력을, 세상에 힘을 주고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염려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에 정전긍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의 미운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이 바로의 미운 것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바로와 맞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자주 오해하거나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거라 기대를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교훈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야.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은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이 때로는 여러분 풍성으로 올 수도 있고 궁핍으로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풍성으로 왔을 때 풍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풍성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서 여러분 풍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의 법정에 고소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풍성을 주셨을 때 여러분 풍성이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의 것이냐 자기가 그것을 누려도 되느냐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자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둡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궁핍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기회라 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 여러분의 궁핍을 보며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소와 그리고 멸시를 보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게 최고인데 세상은 그거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서 궁핍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으로 나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하자크 시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풍성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삶의 궁핍의 자리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으며 예수의 보좌 위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하여 그 모든 삶의 현실의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믿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존재들이다. 흰 옷을 입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아닙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은 그 격정의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40여 년 전에 자기가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분 들었던 그 말을 동일하게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너는 우리를 죽이는 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지나친 과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일이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이 죽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을 더 힘들게 해라. 게으르니까 놓으려고 하니까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됐다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바늘을 보고 이따만한 몽둥이라고 여러분 크게 부풀려서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손이 상징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바로의 손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침소봉대하면서 죽을 일도 아닌데 죽게 됐다라고 여러분 난리를 치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존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자신의 책 불안의 개념에서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상태를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한계가 있고 인간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오히려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안의 상황에서 그저 절망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느끼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죠. 생존의 불안, 그리고 미래의 불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감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슬프고 아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실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프고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아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난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뱉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건데, 이 모든 일들 속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난데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뿌리가 다 뽑히는 상황에 대한 교훈을 그 속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다 뽑혀서 여러분 밖으로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위와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의 기호와 소원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의지를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란 여러분 돌을 깎아가지고 무슨 상을 만들고 금을 모아서 무슨 모양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자기 머리에다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 무서운 영적인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투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속에 여러분 남아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서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바보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안 가겠다는 나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 자리로 보내셨나이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있어서는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이 신앙의 빛은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의 어둠이 눈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모세는 자신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훈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변신을, 화려한 진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를 살펴봤고 이스라엘을 살펴봤고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속에서는 여러분, 이 모든 새 존재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했던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본질적인 이유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를 아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그의 삶은 무너져 갔습니다. 왜 그렇죠?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사랑했건만 고멜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옛날에 방탕하고 타락했던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남편을 팽개친 채, 자신이 낳은 자식을 팽개친 채, 자신이 있어야 할 가정의 자리를 팽개친 채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호세아의 삶의 현실은 망가져 갔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평안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오히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의 외침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외쳤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너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호세아, 너의 현실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네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더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생명의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나에게 임할 것이다. 나의 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리켜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여러분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평평한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만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명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